자,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불행과 과거의 어떤 죄악이 얽매였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새로운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새 삶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사랑과 복종이에요. 사랑과 복종.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죽을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은요, 이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늘에서부터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보자, 하늘의 삶,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면 안 돼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거역이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천국이 왜 기쁘고 천국이 왜 행복하고 천국이 왜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천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미움과 시기, 거역과 반역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것이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삶을 먼저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천국이라는 말 듣기 좋죠? 가정천국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다시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맺어지지 않은 부부들도 있죠.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가정은 인고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주 안에서 새롭게 맺어져야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부부관계.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어요. 여성이 그 당시에 인권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종처럼 부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그 복종은요 정말 어떤 자연스러운 복종이 아니에요.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복종이었다는 거죠. 그런 복종으로는 결코 부부관계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는 부부관계가 어떠합니까?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자신의 만족을 더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부부관계를 새롭게 맺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복종의 말씀은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복종이 있고 복종 안에서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다 보니까 복종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편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은데 이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물론 이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희생했듯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표가 뭐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러면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이 남편에게 있을지라도 천국의 삶을 훈련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게 거부해야 되겠지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임에도 사랑했고 죄인임에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실천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하다 보니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왜 부부관계가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의 부부관계는 사랑이 욕심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만족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원수관계보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해요. 결혼을. 하도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결혼하기를 싫어해요. 혼자 살고 싶어해요. 왜요? 이 결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우리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가정들이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희생하신 것을 가정 안에서 실현하는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복종하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녀들이 순종을 배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좋게 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가 기쁘죠. 부모가 기쁘면 자녀들을 더욱더 잘해주게 돼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움으로 그 순종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을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다.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을 하지만 뭘 생각하지 못해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땅에서만 잘 사는 자녀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시 돌려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망하는 자녀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그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마음 아니에요? 그건 천국으로 돌려보내야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이 땅에서만 잘 사는 자녀로 만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모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자녀를 보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만족하는 거죠.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밖에 되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가정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살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믿고 알게 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사망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천국에서 보내준 자녀들 어디 갔냐 물어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성공 못 시켰어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인물 못 만들었어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녀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하나만 잘해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님 앞으로 가서 살 수 있겠구나. 살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줘야 되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녀에게 맞는 옷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옷을 강제로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부모가 입히려는 옷은 세상이 주는 성공의 옷이죠. 사랑해서 그 옷을 입히려고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히 복받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압박하게 되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면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압박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녀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또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닌데 입으려고 하니까 낙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순종의 훈련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 못지않게 필요해요. 이 순종의 훈련을 사랑과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잘 받으면 그 자녀가 학교나 차후의 직장에서도 가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떤 제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교훈은 늙어서도 잊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상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고 너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남들에게 뒤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강조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죠. 낮아지는 법을 못 배우고 함께 가려는 걸 배우지 못하니 직장생활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없어도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약점도 발견하게 되고 부모의 부족함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본을 배운 자녀들은 부모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게 되더라. 못 배운 부모라도 순종하게 되고
돈 없는 부모라도 공경할 줄 알게 되더라요. 왜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상사를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 아니에요? 상사가 좋은 상사도 있고 이끌어주는 상사도 있지만 나를 이용해 먹는 상사도 있고 까다로운 상사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한 가지 원리를 말해요.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상사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이는 상사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장에서 주인이나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가 까다롭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전에게 복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서 훈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장이 된다. 물론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직장 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실하고 잘 될 때 시기하거나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남들이 뺏어가고 상사가 뺏어가고 이런 억울하고 손해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상사보다 더 높으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갚아주시는 거죠. 상사가 해주는 인사 고가보다 주님이 채점을 하시는 인사 고가가 더 높아요.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일이라도 주님과 연결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어떤 문서를 작성하든, 어떤 물건을 스탁을 하든, 어떤 물건을 또한 운반을 하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비록 그것이 사람이 시킨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그 부당함을 알고 계시고 그 부당함을 통해서 영적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삶에서 잘 적용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잘 될 때는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는 내가 영적 훈련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연습한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